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어제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뭔가 제 삶에 제가 오고 가는 길에 향기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마치 향유 옥갑을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하루 종일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과 더불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없었다면 고난주간은 얼마나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무섭고 또 폭력적인 사건들 그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 부드럽고 또 따뜻한 만남의 사건이 없었다면 고난주간 이야기는 얼마나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낭비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혀 계산적이지 않았던 한 여인의 이 선물이, 이 사랑이 없었다면 고난주간은 얼마나 더 어두운 이야기였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직 고통과 이별의 아픔만 가득할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주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고난만 가득하고 밝은 순간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을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그 일은 마치 어두운 하늘에 아주 고급지고 아주 향기 나는 향유를 가지고 별을 하나 새겨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두운 고난주간 한가운데에 아름다운 것을 확 뿌려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저녁에 만찬 자리 떠들썩한 남자들 그 틈에 있다가 뭔가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조금이라도 망설였다거나 혹은 다가갈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그녀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향유도 붙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갈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로 다가서고 있던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나드 향유 옥합이 들려 있었고 그 방 안에는 점점 더 그 향기가 퍼져가고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인은 이었고 예수님께 닿았고 여인은 그 옥합을 깨뜨려 버립니다. 한 방울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은 그 입구가 아주 좁게 만들어져 있어요. 방울 방울 그렇게만 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인은 그 옥합의 좁은 입구를 깨뜨려 버리고는 모든 향유를 한순간에 주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성껏 그 향유를 발라 주었습니다. 그 향기가 방 안에만 가득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 향기는 골고다까지 주님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성 어린 손길도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십자가까지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사람이 권력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전하지 못한 여인, 이 여인은 아마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런 현실을 늘 경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날 밤에 예수님을 향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외롭고 핍박받는 메시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여인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비록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여인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이름 없는 여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녀를 약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참으로 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옥합을 깨뜨리자 식탁 안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쳤냐고, 당신 미쳤냐고, 이런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낭비라고, 얼마나 값비싼 기름이냐고, 이런 사치 대신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올바른 일이었다고, 그랬더라면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 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미 없는 행동 대신에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옳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가롯 유다와 또 제자들의 비판은 일상의 눈으로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 맞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합리성과 사회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볼 때에 때로는 효율적인 것은 아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낭비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합리성에만 머물면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합리성에는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계산 없는 마음으로 다가서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쏟아붓는 이 여인의 마음을 합리적인 판단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풍부한 사랑의 낭비가 없다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잘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흘러 넘치는 마음을 이해하셨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낭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효율로 본다면,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전혀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하늘 보좌 위에서 말씀만 하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만져주기 위해서, 우리의 한 마음이라도 더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야말로 향유를 깨트린 남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쏟아부은 여인처럼 바로 나를 위해서 보혈을 쏟아부으셨던 것입니다. 고난주간 이 수요일에 나를 위한 주님의 이 거룩한 낭비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는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리아만이 아니라, 혹은 이 이름 없는 한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때인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될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발뿐만 아니라 내 온 영혼으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는 아깝다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한 그 시기에 설령 그것을 팔아서 다른 유용한 것을 소용되게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자체가 더 좋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영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금 필요한 것, 지금 필요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본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필요하게 될 것을 헤아려 보았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고 사랑하고 있는 존재를 바라보다 보니까 필요하게 될 것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애틋함을 가지고 있었고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녀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깨뜨리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인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 주님께서 그녀의 행동도 이해하셨던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여인의 행동을 설명해 줍니다. 제자들 앞에서 여인을 방어해 주시는 겁니다. 내 장사를 미리 앞당겨 기름 부은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복음이 전해질 모든 곳에서는 함께 전해질 것이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영신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 그것을 이해했던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필요한 단 한 가지, 그것을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드 향유의 향기와 따뜻한 손길이 그랬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따뜻한 사랑이 골고다까지 걸어가신 주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사랑의 향기가, 이 넘치는 향유의 향기가 어둡고 무서웠던 그 고난 주간 주님에게는 얼마나 위로의 빛이 되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봉헌을 하는 것도 이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잴 수 있는 유용성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수요일 이 새벽에
사랑하는 여러분들로부터 이 아름다운 향유, 옥합이 깨트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향기가 점점 퍼져서 우리 영신교회가 향유내염 가득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그 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